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태어나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기존 신자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이 생기고 발생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다 여러분이 우연히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33년 동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승리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한태우 목사님과 그 창립 멤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승리교회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위로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아내가 밥을 제때 주지 않는다고 늘 불평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밥 시간 되면 밥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입이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남편이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아내는 밥 줄 생각도 없이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냥 TV 리모컨 돌려가면서 TV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밥 줄 생각 전혀 안 하고. 남편이 참다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밥을 주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사 먹을 거야. 남편의 말에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5분만 기다려요. 그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5분이면 밥이 다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5분이면 옷을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 같이 나가서 밥 사 먹자. 여러분, 때 맞춰 밥 먹기를 바라는 사람하고 때 맞춰 밥 주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힘들까요? 여러분,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불평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밥을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은 밥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을 밥을 해도 밥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뭐 전기밥솥이 하지만 또 물도 잘 맞춰야 되지요. 불려야 되지요. 너무 불평하잖아요. 그 햇반 돌려가지고요 밥 공기에다 이렇게 담아준다니까요. 여기 다 웃는 사람들은 전과자야. 몰라요. 그래도 수십 년 일을 해도 일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수십 년을 해와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십 년 부모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고 남편 노릇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밖에서 밥을 사 먹어야 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하나의 예지만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력 없는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이 즐겁지 않고 힘만 들어요. 그런데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가이드는 또 다른 여행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여행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도 좋은 안내자와 함께하면 매우고 기쁘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알 수 없는 길, 돌아갈 수 없는 길,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도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는 분이다,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데 양이 우리를 드나드는 문, 다시 말하면 양의 문이라고 소개합니다. 목자는 양을 안전하게 지키고 기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높게 담을 쌓아 만든 시설물이죠. 그래서 맹수들이나 도둑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입니다. 목자는 들에서 자유롭게 꼴을 먹고 뛰놀던 양들을 밤이 되면 우리 안으로 다 모아들입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안전과 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쉴 만한 우리가 있는 양은 행복한 양입니다. 우리의 도착한 양은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으로 들어온 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는 행복한 양입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양이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맹수나 자연재해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순간에 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피곤하고 지친 인생의 마지막 때 쉴 만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고 참된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양만이 누리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디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는 천국 가는 거지요.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밖에 없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양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의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일반 건물들은 비상구도 있고 비상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후문도 있고 쪽문도 있고 대문도 있고 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도요, 양을 키울 때 공동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자기 양을 다 끌고 나가서 기르다가 그러다가 밤이 되면 공동 우리로 다 들여보내요. 문은 딱 하나예요. 그럼 네 양 내 양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태어날 때 한번 들으면 평생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가 자기를 불러도 절대 따라가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부르면 알아서 목자 따라가요. 목자가 수십 명이 돼도 양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들으면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섞어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우리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문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목자이시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예수님은 목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풍요로운 삶을 책임져주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다고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르는 양은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양이 목자만 따르면, 목자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가 양을 다 지켜주고 아프면 고쳐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맹수가 공격하면 대신 싸워주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불쌍한 상태를 표현할 때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할 목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멘토가 돼주고 코치가 돼주고 스승이 돼줘서 미리 살아갈 길을 알려주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면서 강도랑 비교합니다. 강도의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착복하는 겁니다. 강도는 양을 보는 눈이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에 대해 갖는 관심은 양의 생명, 풍성함, 안전과 자유입니다. 그런데 강도는 양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양은 강도에게 끌려가면 죽게 되지만 목자 인도를 받으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고 안전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자와 함께 동행하며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양은 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를 따르는 양은 목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꼴을 얻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목자 인도를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근히 살아남게 되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양의 운명은 목자가 어떤 목자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란 본질적으로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목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목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뭡니까? 자신의 실속과 이익이 우선입니다. 강도와는 다르게 양을 위해서 열심히 꼴도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 양을 돌봅니다. 그러나 위험한 순간이 오면 양의 생명보다 자기 생명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삭군은 직업적인 자세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의 특성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단계별로 있죠. 강도, 빼앗는, 해를 끼치는 강도가 있다면 삭군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직업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거지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양의 목숨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목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선한 목자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양을 아는 목자입니다. 양을 안다고 하는 건 그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특성을 알고 부족함을 아는 겁니다.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만나서 대화를 해봤어요? 식사를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근데 알지요. 그건 뭡니까? TV로 아는 거예요. 양력, 학력, 경력, 그 다음에 성장 과정, 이런 거 알지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기서 양을 아는 목자라고 하는 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약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부족한 게 뭐고 이런 걸 다 아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와 양의 친근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계획도 꿈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를 아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돼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요, 유능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양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헌신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좋은 목자의 자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걸 알고 참된 목자의 모습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씀은 목숨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희생적인 대속물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평생 이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을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들어가며 나가는 자들은 꼴을 얻고 풍성한 생명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삶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